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민경이가 기도 좀 부탁할까?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교리문답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토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에 느끼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많이 나눠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77페이지 8과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 8과 도입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교리문답 교육에 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교리문답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보려 한다. 우리는 교리문답 교육을 시행하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멈추고 기다릴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란 선물임을 이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문답 교육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뚜렷한 효력을 발휘하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에서 약간의 장애물만 제거한 후 금방 텐트를 치는 일보다 훨씬 더 작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광대한 나무숲을 제거해야 하고 바위를 파내야 하며 기초를 놓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속에 영원한 진리의 집을 세워야 한다.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따르는 도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음의 비유가 잘 설명해 준다. 한 명씩 한번 읽어볼까요? 민경이부터. 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리고 끝까지. 높은 산을 등반하려고 계획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도를 보며 연구하고 등산복과 등산화를 고르며 초콜릿 간식과 텐트를 싸면서 느끼는 설렘의 기쁨도 있다. 바쁘게 준비를 하다 한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상상할 수도 있다. 정상 위에 서게 될 순간, 눈 덮인 산꼭대기에 걸터 앉을 순간, 온 세상이 발 앞에 펼쳐져 있고 기다란 산길이 발밑에 굽이굽이 내려가는 그런 곳에 도달하게 될 순간을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날은 우리가 안전한 계획을 세우고 어깨에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다가올 수 있다. 등반의 성공에 있어 신중한 계획 세우기와 짐 꾸리기가 필수적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지구력 그리고 인내심이다. 안개와 나무로 뒤덮인 길, 물이 넘칠 것만 같은 계곡, 높이 솟은 절벽 모두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 등반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 산 정상은 정복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성경이 다음이요. 어려운 점. 교리문답 교육은 5일 동안 진행하는 시에스타 산 점령 작전보다 더 오랜 과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살펴보자. 이 어려움들은 교리문답을 향해 가는 길에 아이들, 부모들, 우리 자신들, 세상 그리고 사탄이 내에 던져 놓은 것들이다. 사탄은 사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싫어한다기보다 진리를 미워한다. 사탄은 막강한 대적이고 진리에 맞서 아이들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아이들은 고집스러울 때도 있고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릴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잃기도 한다. 비록 흥미의 결여가 보통 무지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만약 부모들이 너무 바쁘거나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신경 쓰기를 귀찮아한다면 이 무관심은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그대로 반영된다. 만약 부모들이 자신의 무관심으로 인해 주중에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학습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리문답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스스로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책임을 기쁘게 지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리문답 교실로 데려오기가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반에 잘 안 맞는다고 또는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축구 연습, 농구 게임, 학교 시험, 휴가 모두 교리문답과 우선순위 다툼을 벌인다. 또 다른 장애물은 아마도 장시간의 텔레비전 시청일 텐데 이것은 아이들의 정신을 둔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며 진리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한다. 교사는 자기가 준비가 덜 되었고 인내심도 부족하다고 자각할지 모른다. 자신의 목적을 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는 때때로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역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든 자기 자신을 현미경 아래 놓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약점을 고치려면 교사들은 관심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서 교육 자료로 옮겨가야 한다. 성경의 주제를 깊이 탐사하고 성경의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영광이 드러나게 남을 보게 된다. 성경의 진리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성경의 주제를 깊이 탐사하고 성경의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영광을 드러남을 보게 된다. 성경의 진리가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다. 자세히 연구할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반드시 드러낸다. 나는 20년 이상 교리문답 교육을 해오면서 위에 묘사한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보았다. 하지만 기쁜 것은 이 어려움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 아이들, 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이에 맞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극복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우리는 열망을 지닌 수많은 아이들이 성숙으로 무르익어가는 결과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왕의 아들과 딸로 자라도록 그들을 가르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빛나게 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에선 당위성, 꼭 왜 교리문답이 중요한지를 얘기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시행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리문답 교육의 역할은 여기서 표현하는 말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영원한 진리의 집을 세우는 과정이래요. 집을 세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초공사부터 건물을 세우고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 집을 짓는 영원한 진리의 집을 짓는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또는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점을 한 2가지 정도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흥미를 잃기 쉽대요. 2번째는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죠. 너무 어렵다. 한 가지를 더 꼽자면, 구분하자면 어렵다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다 정도가 이제 가장 교리문답 교육하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고, 그렇지만 가치가 있다라며 어렵다고, 재미가 없다라고, 힘들다라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속도가 느려서 흥미를 잃기 쉽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누가 이 역할을 좀 완충해야 되냐면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그래서 80페이지 보니까 이러한 약점을 고치려면, 중간 부분이죠, 교사들은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교육자료로 옮겨가야 한다. 교사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파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그냥 교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과 과목 교육하고. 그렇죠. 애들이 뭐 공부 싫어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부모들은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성실하게 준비하고 뭐 제시하는 거와 같이, 사실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부모가 준비해야 해서, 또는 교회 교사가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먹이고, 재미없지만
재밌게, 흥미 없지만 흥미롭게, 지루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들이 교사 역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느낀 점이나 뭐 질문 있나요? 편하게 나누셔도 되고요. 뭐, 목사님께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육과 비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참 찔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많이 푸시하고, 뭐, 하지만 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뭐, 우선순위와의 다툼을 벌이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되는 그 안에서의 갈등은 그런 게으름과 성실의 싸움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늘 좀 말은 쉽고,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는 갈등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찔리네요, 여기는. 애들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같은 내용 그 성경 씨랑 같은 말인데 지금 이게 저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맨날 싸우고 유튜브와 싸우고 맨날 그러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근데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극복한다. 이거를 믿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거 교리문답, 이 배경에서는 사실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가치가 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건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분명히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게, 진짜 그냥 뭔가 사람이라던가 이런 교육 자료? 아무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교리, 문답,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육이라면 교리, 문답 교육도 똑같죠. 그 인생의 영혼 이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게 교육인데 사실은 이제 부모의 역할과 탁월한 교사의 역할들이 교육에 필수적인데 이게 힘들다라는 걸 다 고백하잖아요. 부모가 해주기에도 좋은 선생을 만나기에도 힘드니까 세상 교육하고 많이 비슷해졌어요. 위탁을 시켜요. 맡기는 거죠. 돈만 주면 부모의 역할까지도 그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다 줄 거라고 여기죠. 교과목에서는 특별히 인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다 이제 우리는 그 전위격적인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교과 교사보다 국영수 교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하듯이 네? 교사가 교과목 교사에게 기대하듯이 위탁을 시키면 다 해줄 것처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만 보내면 전도사가 다 해주거나 교회만 보내면 목사가 다 해줄 것처럼 일정 부분 좋은 교사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 해준다라는 영역은 학원만 보내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의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오히려 학원에 보낼 때에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요. 맞죠? 물론 교회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의 모든 부분까지도 사실은 위탁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을 맡김에 있어 세상 교과목에 대가 지불하는 것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잘 되면
부모가 잘했다고 여기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음. 잘못되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난다라면 그게 오로지 교회 책임인 양 하지는 않는지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반성해야 될 지향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리문답 교육의 가장 이제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다. 교회가 다 같이 한다. 교회 이모, 삼촌, 엄마, 아빠, 목사, 사역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영혼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진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그 고백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교차 점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괜찮은 개혁교회 시스템을 가진 교회라면은 교사들이 또는 부모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점검이 된다라면 학습 멘토처럼 영혼의 멘토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예심에서는 많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제 세워져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도 직접 케어하는 것이 교리문답이니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부모들도 어느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 물어보고 그의 답변을 듣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렵다. 부모가 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어렵고 아이들의 성품상 재미없으면 안 하고 싶고, 여기서는 뭐 장시간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장시간 핸드폰, 유튜브 너무나 이제 엔터테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이 많죠. 재미없다. 어쩌면 이건 애들한테는 오히려 수학이라는 것은 평점 또는 인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잘난 체 이런 결과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성숙해지면 이 신앙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앞서가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잘했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높임받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다라면 개의 바른 피드백, 영적 피드백에 대해서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해주겠죠. 다방면으로. 이것이 이제 바른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지 어서 와. 네, 여기까지 혹시 파생되는 질문이나 나눔 있나요? 네, 없으면 한번 더 진도를 나가보고 뒤에 와서 또 계속 같은 과니까 내용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은정자매 복된 세례 부분 한번 부탁할게요. 당신의 수업 시간을 상상해보라. 맨 앞줄에는 조그만 아이 하나가 앉아 있는데 이 녀석의 신발끈은 다 풀려 있고 눈과 손은 책상 위에 파리를 따라다닌다. 7년 전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교회 앞으로 데리고 나와 목사님의 세례를 자녀의 받게. 이름이 무엇인가요? 시리가 진이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당황스럽네. 핸드폰이 센서가 너무 좋네 요즘. 음. 자녀가 나왔더니 바로 응답해버리네. 또 나오면 어떡하죠? 또 나오면 또 나온 대로 그냥 가요.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디 하지? 있다 말았죠? 자녀 어디다 세례를 받게 했다. 세례를 받게 했다. 당황을 했어요 지금. 넷째 철이요? 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명예에 따라 이 아이에게 물을 뿌리자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2가지의 은혜로운 일을 이 아이에게 행하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의 피에 이 아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근원, 곧 죄로 타락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진리의 놀라운 표현이었을 뿐 아니라 약속을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 물론 세례는 세례받는 아이에게 큰 책임을 지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드심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다. 아이는 믿음과 순종으로 또는 불신앙과 악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세례는 풍성한 확신을 제공해준다. 세례가 아이와 아이의 영적인 돌봄을 위임받은 선생들, 부모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확신을 불신앙으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세례받는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말이다. 하나님은 신자의 아이들도 자신이 사셨고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은 부모들과 교회를 임명하여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신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자신의 아이들을 세례받게 한 신실한 부모들은 세례 후에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신실하게 가르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직접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의 선한 즐거움에 따라 이 아이들 안에서 뜻을 이루고 일하실 거라고 약속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옛 개척자들처럼 매년마다 쟁기를 손에 쥐고 밭고랑을 경작하며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광야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주춤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삶 속에 솟아나는 잡초들로 인해 낙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악한 세상이 쏘는 화살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학생들,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의 교회나 교회의 교리문답 교육 프로그램을 믿으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신다. 네, 진정한 사랑 부분. 지영씨. 사랑은 교리문답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능력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나열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교리문답 교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자녀 또는 학생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바로 아이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는 또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다. 아이들은 잘 속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 우리 자신이 깊은 애정을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우리가 이 일에 애정 없이 시간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기껏해야 겨우 해야 할 일들만 끝내는 데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 즉 자녀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라. 어린이들은 사실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잘 받아들이며 단순하고 아주 귀엽다.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믿음의 도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소중한 인격체로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자신의 유업으로 여기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리문답의 간단한 의미는 이것이다. 아이들의 유업이 되시는 주님께로 주님의 유업인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교리문답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사 모두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바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 예. 자녀 교육의 의무는 가정과 교회 두 곳에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부모들이
세례가 너무나 유아 세례겠죠. 유아 세례가 너무 자녀들에게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세례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뢰의 명령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이다, 관계 중심적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교사의 자질이 그래서 사랑이다. 봐요. 아이들은 인격이지요. 하나님은 그 인격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교사라 함은, 좋은 교사라 함은 그 인격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덕목이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성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성경 교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성경 교사가 세워진다라면 지식은 뭐 당연히 습득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애정이 가득한 사람이 교사가 돼야겠죠. 재밌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아이들은 잘 속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애들은 속지 않아요. 아이들의 신앙 태도는 부모의 태도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이들이 성경 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태도를 너무 닮아요. 예전에 이제 교사대학을 진행할 때 어떤 부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제 아직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안고 유아실이나 모자실에서 예배 드릴 때 얘기, 우리 교회하고 상황하고 비슷하죠? 아이들 때문에 너무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애가 예배를 방해하고 상황이 어수선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전달된다. 그래서 조용히 좀 해, 말씀 안 들리잖아, 이게 아니라 내 손은 분주해. 아이들 뒤치다거리도 하고 간식도 주고 하지만 내가 내 방향성과 눈빛은 항상 모니터가 됐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이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라는 거죠. 야, 너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 야, 말씀 안 들리잖아가 아니라 이 애가 지금 엄마의 모습이나 아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이걸 사모한다. 너를 챙기고 너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태도를 계속 아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태도는 아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농담이 있잖아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따분해하고 막 주보 뒤적거리고 성경 뒤적거리고 하면 애들이 먼저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런다고. 요금 내고. 이해 못 들어봤어요? 빨리 요금 내고 가자 뭐 이런 더 잘하는 거예요. 축도 시간에 빨리 차 빼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사람은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이 그대로 아이한테 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나오죠. 84페이지에 믿음의 도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사실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는다고 하지만 그 애정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리문답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므로 교리문답의 간단한 의미는 이것이다. 아이들의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우리의 느낌들이나 질문들 편하게 나눠볼까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교리 문답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 알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인정하고 하는 건데 어려운 만큼 사실은 너무 큰 가치를 지닌 거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심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 근데 다음 과가 조금 내용이 길어서 읽으면 40분이 갈 것도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네. 9장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약적 교리문답. 현주야, 좀 읽을 수 있는 상황이지? 네. 자, 제가 서론을 읽을게요. 짧은 부분은. 교리문답 교육은 언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관계지향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은혜의 언약 안에 두셨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적 관계의 의미와 이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언약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언약의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교리문답 가르침에 대해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신다. 다음 파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 언약의 아이들을 자신의 구속적 말씀과 공로의 혜택을 누릴 자들로 바라보신다.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아이들을 품으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러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이들을 품으셨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지 않았는가? 또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중생과 예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 언약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얘기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언약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신자인 부모들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 부모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신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고백한 것을 믿습니다. 부모와 교회의 소원은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언약의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에 반응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했던 말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이 부모들이 역사 속에 진실한 교회가 했던 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 언약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했던 교회의 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 민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네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교리문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과정은 또한 항상 인격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성경의 지식들을 줄줄 외우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열거할 줄 알지만 정작 자신의 구세주는 모르는 조숙한 바리새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이고 아들이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어야 한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성경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단순히 그가 누구인지 안다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어떤 소년이 나는 우리 아빠를 알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는 뭔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과정을 자신의 아빠를 알게 된 아랫동네 헨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헨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또 날마다 부모와 함께 지내며 자라났다. 헨리가 말하기도 전부터 부모들은 헨리에 대해 말했으며 먹여주었고 함께하며 사랑해 주었다. 당신은 6살이 된 헨리가 마당에서 아빠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웃으면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 저 아이를 보세요. 자기 아빠랑 걷고 말하는 모습이 똑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어린 헨리가 대학에서 2년 과정의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연기자라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언약적 사랑의 요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칠 때도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구약의 역사, 최소 4,000년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길이다. 이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조직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가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 언약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으시고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과 거룩하심, 사랑과 계획, 진노와 구속, 그리고 구원을 알게 된다. 또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시는지를 말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지 교리적인 진술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역사로부터 생겨나는 개인적인 관계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준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이다.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구약으로 교리 문답 교육 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면 이 아이들은 비로소 교리적인 문답을 이해할 준비가 된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무조건적 선택과 언약의 세례라는 두 가지의 교리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장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만의 자유의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발걸음을 내디디신다는 교리다. 이 교리는 구약 성경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음소거 목소리 됐네. 안 들려. 안 목소리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이어서부터는 지영 씨가 좀 읽어줄래요? 어디죠? 92페이지 중간쯤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세례를 어떻게 설명할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보통 일하실 때 불신자나 신자의 아이들을 모두 포함하시는가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 문답의 방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저주하셨는가? 아니면 그들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저주가 미쳤는가? 하나님은 홍수 때 노아만 구원하셨는가? 아니면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홍수 때 누구를 멸하셨는가? 불신자 부모들만 죽이셨는가? 아니면 그들의 어린 아이들도 함께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어른들만 구원하셨는가? 아니면 족속이나 가족 전체 단위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춘 아이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언약의 교리,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과 불신앙을 다루실 때 그들의 아이들도 포함시킨다는 원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이 여자아이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이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셨다는 사실에 그리 놀라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연설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세를 감동시키셨던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연설했기 때문인데 이 성도들 안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한 교리문답으로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작업이 지닌 중요성을 요약해보자. 오늘날에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거짓된 신과 우상들이 더욱 많다. 또한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 거짓 그리스도가 더 많다. 상황이 이렇기에 언약의 젊은이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구약 성경이 이들을 신약 성경으로 잘 이끌어줄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줄 것이다. 네. 다음 은정자매가 네. 어떠한 관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로마 카톨릭이나 모르몬 교회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다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중립적인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교사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교사가 먼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교사의 두 번째 자격 요건으로 교사는 성경을 교회의 신앙 고백의 틀이나 관점에 따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교사들은 특정한 교리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그리 당황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교리적 입장을 취하며 가르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교리적 입장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도출되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은 교리적 진술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만세 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 교리적 진술은 성경 전체로부터 모아 추출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요약한다. 만약 우리가 교리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가르친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언제나 진리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네. 다시 현주 이번 파트 다 읽고 우리 나누죠. 언약에 대한 응답.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언약적인 응답을 하기를 바란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기를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아이들은 소리를 따라한다. 또 때때로 이 소리들을 자기 방식대로 조합해 보기도 한다.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소리를 낸다. 때로는 아이들의 발음을 부드럽게 고쳐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더 자라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성경은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 교회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신다. 더불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교회 또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반응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은 즉 교회가 진정한 신부로서 현재 그리고 온 역사 속에서 신랑이자 주님이며 하나님이신 분께 거듭해왔던 신앙 고백을 자녀들도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년 동안 가르치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에 대한 답은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데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다가 신앙 고백으로 옮겨 가르칠 때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교리문답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말로 바뀌었다. 하지만 교리문답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바로 그 응답에 대해 공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리문답 학생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기독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속하게 하신 교회와 일치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리문답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역사적 교회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르칠 것이며 아이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칠 것이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교회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는다. 나는 때때로 내가 가르치는 교리문답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모르문 교도이고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에 F학점을 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장 잘 나타낸다고 확신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지라도 너희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말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서도 아니며 종교개혁이 그렇다고 말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없다. 네.
요약을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 교리문답 프로그램의 내용은 두 부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며 이들이 과거와 현재 교회의 신앙 고백에 익숙해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기대한다.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과 또한 아직 이 땅에서 순례자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드리는 신앙 고백 말이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고 간단하게 한번 그 과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교리문답 교육은 언약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은 서로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지향적이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 중심적으로 사실은 교리문답, 소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반응을 요구한다. 아이들에게 그 언약적 관계성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격을 담아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교사나 부모겠죠.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먼저 불편이 없어야 돼요. 고백되어야지만이 그 고백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8페이지 후반부에 부모와 교회의 소원은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언약의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 언약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믿음의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그 사람의 경험의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고백을 신앙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라는 교회의 고백을 너도 할 수 있느냐라고 요구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경험의 바탕이 된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의 고백에 역사적 교회의 고백을 개인이 했고 부모와 교사가 했고 그 고백 가운데로 자녀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지 그 고백이 성경적인지 또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칠 때 교리문답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 안다라는 것은 앞과에서 나온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번과에서 강조하는 본인의 고백, 인격적, 관계적, 언약적 그 하나님을 안 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도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문장은 삶에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가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들을 사실을 네 삶으로 전해야지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 지식은 언약적이라는 거,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 그 언약적 지식의 뼈대를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혁신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눌 때 1과에서 개혁신학은 언약적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항상 관계 중심적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죠. 이번 주에 아이들 소그룹 시간에 주제가 조금 어려운 거였었어요. 천국과 지옥이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면 편하죠. 근데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그래도 최소한 남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찌됐든 거기 세례교육 문답집에도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의 죽음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실제로 죽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은 어차피 안 죽어도 되는 절대자고 하나님인데 왜 죽고 부활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 살아나 라고만 설명했거든요. 우선 뭐 확장시키지는 않고요. 그랬더니 어제 사실 고유가 갑자기 저녁에 저한테 와서 어떤 맥락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있는데 들어와서 아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응, 나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응, 맞아, 나가.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이런 좋은 질문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앉아봐. 내가 앉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응, 나가. 이렇게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끝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좀 보내고 나서 흐뭇하긴 했어요. 내가 설명해 줄 힘은 없지만 주일날 얘기했던 것들이 그래도 남았나 보다. 뜬금없이 질문하는 건데 굉장히 바른 질문과 바른 반응이 나오는구나.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우선 언약적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력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 자체가 없으면 굉장히 모호해지죠. 바른 질문이 나올 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언약적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서 뭐 칼빈의 5대 강령을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선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적 교리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사실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강조돼야 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라는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식적으로만 흐르지 않는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4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교사의 자격 조건으로는 그 사람이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 너무 당연하죠. 이건 탁월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신앙으로 관계적으로 언약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격 조건은 교사는 성경을 교회의 신앙 고백의 틀이나 관점에 따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다녀봤잖아요. 정말 웃긴 것은 교사를 만날 때마다 경험적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심지어 그것도 다 사랑의 마음이죠. 저를 데리고 저는 학생 때도 굉장히 괜찮은 신앙 학생이었으니까 부흥회 데리고 가고 차 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부장님이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탁월한 전도자가 있다고 데리고 가서 정말 작은 기도원인데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땅바닥을. 웃겨서. 반전. 그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웃긴 거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떼굴떼굴 구르게 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웃겼어요. 막 진짜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웃고 막 웃음을 참으려다 눈물 흘리고 너무 창피해서 웃음이 안 참아져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다시 태어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웃음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게 해준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것들로 가르치면 안 돼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만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 저를 차에 태우고 막 부흥회도 가시고 그랬던 분이 초창기 무료 성경 신학원에 갔던 이만희 초창기 멤버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유명한 신천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는 신천지란 말 아무도 모를 때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나중에 신천지가 1차 폭로 당할 때 거기에 명단이 있어서 장로에서 제명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 때 고대 신조인 니케아 신경에 이 고백 안에서 이틀 안에서 고백되어진다. 니케아 신조가 쓰여지기까지 목숨 걸고 피 뿌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기독론이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교회가 이 바른 성경적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까지 피 뿌렸어요. 그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기까지 교회가 이 고백을 가지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정죄당하고 피 뿌렸어요.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 개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96페이지 성경을 가르치다가 신앙 고백으로 옮겨 가르칠 때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바꾸기 때문에 고백은 맞다. 그러나 교회와 일치해야 된다. 역사적 교회의 진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고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는 개혁교회에서 인정받고 성경에서 검증받은 그 고백서를 가지고 문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자, 또 민경이가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뭐 민경이부터 의무적으로 지난 시간에 너무 당황해서 딴소리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정신줄을 붙들고. 지금 뭐 오늘은 다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또 엄마라서 그런지 오늘은 유난히 자녀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좀 떠올리면서 이런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마음가짐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리고 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때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아이로 생각하고 여기고 바라보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이런 좀 많이 감정적으로 하게 또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좀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또 교회와 같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할 때에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잡아가면서 틀리는 것들이 또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 보편 가치예요. 예심의 방향성도 물론 맞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심의 멤버니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개교회가 아니라 네네. 물론 개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적 보편 교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성경이 네, 저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자라는 그게, 좀 많이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좀 나의 예배에 집중되어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목을 메고 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시는 걸로 봤을 때 참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나 이런 것들이 나의 예배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되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내가 계속 아직 흔들리고 이제 바르다고 말할 수 있나?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자꾸 생기고, 좀 막 목사님 뭐 설교 말씀 듣고, 아, 그래,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로 집중을 하자, 뭐 생각을 해도, 막상 또 예배 시간에는 자꾸 내 또 예배에 집중되기도 하고, 순간순간. 참, 너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좀 계속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약간, 아무튼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주체를 못 하는데 짊어지고 가야 하나 이런 약간 이런 그럴 수가 있나 뭐 여튼 뻘소리를 막 하고요.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내 아이고 내 아이를 넘어서서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좀 많이 부족하다. 사랑에 대해서도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또 그 지난주에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다솜이가 그 목사님하고 그거 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도 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솜이가 뭐 만나는 친구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아직 학교를 별로 안 가니까 이제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그 제인이한테도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된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 말이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아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되게 뭐지 왜 이렇게 이게 당황스럽지?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그런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이렇게 선긋기 내 안에서 계속 그런 넘어가지 못하는 그냥 나는 이 정도가 편하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 다솜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좀 그래서 참 너무 참 전도자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구나 나는. 제한적인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다솜이의 친구의 엄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나를 이렇게 감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급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참 이것 또한
말뿐인 나? 뭐 이런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참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동네방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좀 약간 막 혼자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언약적 이제 이것도 되게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계획 안에 있다. 좀 그런 말씀이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걸어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음, 아무래도 이 말씀과 성경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교육보다 현저하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현 상황을 보면서 좀, 뭐랄까,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바깥 교육은 많이 하지만, 이런 말씀 교육을 이렇게 많이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찔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있어 왔지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받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평일에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좀 기도를 하는 것,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지난 주 중에 나눔도 좀 생각이 났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좋은데 이제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이제 근데 평소에는 이제 자꾸 잊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자꾸 깨우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을 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살짝살짝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매일매일을 그냥 잊혀지고 지내다가 반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전에는 이제 요절 암송도 좀 매일매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좀 약간 흐지부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해지고 이렇게 놓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잡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학교 공부라고 한다면은 정말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시키는데 왜 말씀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슨한가 하는 이런 반성들이 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제 교회에서 옳은 교회 이제 그 진리의 관점에서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말을 하고 가르치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내 뜻에 이 말씀이나 무언가들을 이렇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도 내가 느꼈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느꼈을 때 바르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 위주로 자꾸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바른 기준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전하고, 물론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이 먼저 고백이 되어야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잘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에 와닿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은정자매.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언약적 사랑,
언약적인 지식. 이런 게 뭔지 조금 저는 모호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질문 끝이에요? 네, 이게 관계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랑도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네, 저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언약 개념은 구약 신약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배우고 있는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약속은 내용도 있지만 인격에 기반한 약속이잖아요. 신뢰하는 사람하고 약속하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약속하지 않죠. 맞죠? 약속 자체를 체결하지 않잖아요. 신뢰를 기반한다, 그 다음에 인격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언약적이다 또는 인격에 기반해서 약속을 한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인격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약속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언약의 인격적 기반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 포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게 다 언약적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이 히브리서를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서 완성되었다. 이게 굉장히 보편 지식 같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성경은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정도지. 그렇게 모든 하나의 약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 성경 해석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개혁 신학은 보수 신학에 가깝고 개혁 신학은 성경 전체를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언약적 신학은 그래서 관계 중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용납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론 이런 것들도 다 포용되는 거예요.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더 깊이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네. 또 느낌 더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속하게 하신 교회와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 교재? 이런 게 뭔가 있는지, 그 조금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범위? 그런 게 조금 모호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개교회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성령 운동을 중시하는 성령 임재를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모든 예배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우리의 강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죠. 강력한 임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그다음에 신령한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로 예를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이 중요했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수료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익혀야 되고 또한 큐티는 해야 되고 큐티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이런 디테일한 이런 강조점들이 있었죠.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 예배는 프로그램 예배 중심이에요. 새벽 기도가 나와야 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 모든 예배,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보편교회의 가치는 분명히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보편교회 가치는 이겁니다 해봤자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대 보편교회 가치가 달라졌거든요. 이 시대의 보편교회 가치가 뭐냐고 하면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예요. 심지어는 선교지향적 교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가치입니다 해서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성경이가 고백하는 것 같은 신앙인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죠. 나는 옆집도 못 전하는데 어떻게 만방까지 세계 곳곳까지 다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거 교회의 가치. 그만큼 개교회 중심이 되었어요. 그럼 그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의 가치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뭐냐면 교단이 다르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조차도 다 백인 백색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옛부터 강조해 왔던 그 보편 가치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 위주니까 우리 교회도 가치 중심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보편 교회의 가치를 이 시대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찾아가자 발견하자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심은 성경적 보편교회의 가치가 지금 정립되었냐라고 묻는다라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은 정했지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네. 거듭 이 책 서두부터 이 교육 서두부터 말했듯이 저기는 틀렸어 우리만 맞아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저기도 나름 가치를 다 성경에서 찾은 거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로 성령을 강조하고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지켜야 될 기둥과 같은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기둥이 세워졌을 때 전도도 선교도 또는 성령의 능력도 기도 응답도 다 가미될 수 있는 거죠.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우리의 지금 숙제는 예심의 숙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예수님이 꼭 전하고자 했던 교회의 보편 가치를 찾자 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다가 아니라 찾자 해요. 그래야 더 단단하게 세워갈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까 집 짓는 걸로 신앙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집 짓는 거예요. 예심이라는 집을. 기초를 세울 것이고 기둥을 세울 것이고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벽을 세울 것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을 세울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붕까지 얹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설명하다가 질문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혹시 네, 또 충분히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현주로 넘어가 되나요? 네, 현주.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잘 못 보여줘야 되고 못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애들은 그 엄마에 집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옆에서 애들이 움직이고 하면은 신경 쓰이고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기억에 남고 지난주엔 길이가 목사님 설명을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를 처음으로 집에서 하더라고요.
고생되었다고 하면서 한국과 지역이 대표적인데 강렬했나 봐. 그니까요.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좀 더 노출시키고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민경이 이야기, 성경이 이야기, 뭐 지영 씨 이야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반성을 해요, 부모로서. 그러나 반성 자체가 성장 같아요. 맞죠? 반성을 해야 바르게 뭔가 가치를 찾아가고 더 하고 싶거나 할 거 아니에요. 예심은 지금 반성할 때가 맞은 것 같아요. 저부터 반성하고, 좀 찔리고, 계속 자극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이제 멤버가 고정되고 있는 듯한 안정감과 슬픔이 뭐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슬픔이라기보다 우리가 만든 컨텐츠로 우리 멤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속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신 가운데 안개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길이 보여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였으나 그 어리고 부족한 것이 변명이라기보다 이제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교사이오니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만 더욱 의지하여 성령이 이 시대에 이 교회 가운데에 꼭 전하고 싶어하는 것들,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심의 많은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 되어서 교사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줌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좀 더 고민하여서 안정되게 인도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